하루를 살아가는 아침 묵상. 오늘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과 여러 가지 명령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당시의 사회를 생각한다면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종교적인 내용들이나 이념적인 내용들, 관념적인 내용들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규정들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십계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율법들, 여러 가지 계명들, 여러 가지 명령들을 주실 때 거기에서 가장 우선 이야기된 것, 가장 큰 전제가 된 것은 바로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나올 모든 내용들의 중심에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과 그 뒤에 나온 여러 가지 계명들, 여러 가지 율법들, 여러 가지 명령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되어져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정되고 나면 십계명도 율법도 어떤 계명들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법조항에 불과하게 됩니다. 20장 2절에 있는 이 말씀, 이것이 기초가 되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십계명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십계명들, 그리고 앞으로 등장할 여러 가지 계명들, 여러 가지 명령들, 이것들은 자격심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자격심사를 통과하면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새로운 규정들입니다. 이전까지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때의 문화를 벗어날 수 있도록, 그때의 가치관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때의 종되었던 곳에서의 문화를 벗어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분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의 규정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관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고 자신들의 욕심으로 그 자리를 채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은 빼버리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십계명을 통해서 자신들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쩌면 자기들에게 유익한 것들,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들은 지키지만 자기들이 힘든 것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감추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조항들을 만들고 수많은 계명들을 만들어서 어쩌면 자기들의 유익에 따라서 눈 가리고 아웅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만들어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 율법의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규정이 먼저가 아니라, 계명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교회 다닌 지 오래되고 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그것보다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혹은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살아왔던 전통들, 거기에만 중심을 두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니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으로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방안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가운데, 그리고 그 계명들 가운데, 그 명령들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요구하시는지, 그 마음을 찾아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게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을 이 땅 위에서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을, 그리고 여러 가지 명령들을, 계명들을 살펴보면서 그 중심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자격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옥죄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관계 가운데 풍성히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담긴 아버지의 뜻을, 왕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 땅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